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경험했지만 아무도 쉽게 꺼내지 못하는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날 기억하십니까? 아이가 아팠습니다. 혹은 직장을 잃었습니다. 혹은 오랜 관계가 끝났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진단명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요. 하나님, 듣고 계시지요? 그런데 하늘은 조용했습니다. 아무 음성도, 아무 감동도,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때로 냉정한 거절처럼 느껴졌고, 때로는 텅 빈 우주 앞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신 걸까? 나를 외면하고 계신 건 아닐까? 오늘 우리는 이 불편하고 솔직한 질문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져가려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오늘날로 치면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곳은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개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땅에서 한 여인이 뛰어나옵니다. 22절 말씀.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여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이방인입니다. 예수께 다가갈 어떤 자격도 어떤 종교적 배경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성경이 흉악하게라고 하는 표현을 쓸 만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오늘날로 이 장면을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의 병이 손을 쓸 수 없게 깊어진 부모이겠지요. 아무리 손 써봐도 해결이 되지 않는 가정의 위기이겠지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이 유대인의 메시아 호칭을 사용한 겁니다. 이 한마디 속에 이 여인의 절박함과 함께 이 여인의 놀라운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이방인이지만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의미겠지요. 그런데 23절 전반절에서 우리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한 문장이 나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우리 함께 이 문장을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 순간은 어쩌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영적 위기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공허함입니다.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는데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 그 가혹한 무반응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때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침묵이지요. 여러분, 솔직하게 제가 여쭤봅니다. 이 장면이 낯설지 않지 않으십니까? 우리 중에 이 여인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제자들이 나섭니다. 23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귀찮았던 겁니다. 주님, 저 소란스러운 여자 좀 내보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익숙합니까? 고통받는 이웃 앞에서 종교인들이, 아니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런 모습을 보여왔는지 모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게 아니라 불편함을 없애고 싶어하는 그 냉담한 모습 말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24절에서 예수님은 드디어 침묵을 깨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이 여인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외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자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개라는 단어는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 쓰던 경멸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직접 그 말을 대놓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신학자들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이 본문을 피하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사랑의 예수님이 이런 모욕적인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는 거죠. 하지만 그런 논쟁 이전에 우리는 잠깐 멈추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표면적인 말씀만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 침묵으로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 거절하는 말씀처럼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밀어넣는 시련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얼굴을 하고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성도님이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무릎 꿇고 기도했지만 그 사업의 상황은 점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결국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 기간을 돌아보면서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셨던 게 아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가짜 믿음, 조건부 믿음을 다 무너뜨리고 계셨던 거더라고요.
상황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믿던 제 믿음을 하나님이 깨뜨리시던 거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침묵과 거절은 이 여인을 쫓아내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여인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까지 내려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려는 겁니다. 단순히 기적을 원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예수님 그분 자체를 붙드는 믿음인지를 예수님은 지금 이 침묵을 통해서 드러내시려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에 익숙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무엇이든지 검색하면 0.3초 만에 답이 나옵니다. 메시지를 보내면 상대방이 읽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삶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우리는 기다리는 법을 잃어버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삶을 망각한 채 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침묵 앞에서 기다림을 잃어버린 우리들이 보이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는 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야. 합리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누르기만 하면 나오는 자판기처럼 보았던 나의 믿음의 수준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지요. 두 번째, 기다릴 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나타나는 두 번째 반응은 내 믿음을 자책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응답이 없는 거야.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응답해 주지 않는 거야. 이러는 거죠. 이것도 왜곡이에요. 가나안의 여인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격 있는 성도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자격 부족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더 깊은 목적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7절 볼까요? 여인의 대답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한마디가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의 심장을 울립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은 예수님과 논쟁하지 않았어요. 나는 내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아. 이건 다시 말하면 너는 개야 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 여인이었다면 혹시 따지고 싶지 않으실까요? 왜 저를 개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지금 차별하십니까? 내가 이방인이라고 지금 날 무시하는 겁니까? 유대인들하고 나를 똑같이 대해주면 안 됩니까? 그게 사랑의 모습 아닙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인은 따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요. 예, 저 개 맞습니다. 주님, 저 개입니다. 저 개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대답이 놀라운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차가워 보이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자비를 건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건 이런 고백이겠지요. 주님, 당신은 상에서 떡을 나누어 주는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개 맞습니다. 근데 저는
주님의 상 아래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부스러기만 떨궈주셔도 그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제 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표면적인 거절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본심을 건든 거죠. 어떤 본심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장은 나를 향한 긍휼로 가득하다는 거죠. 냉정해 보이는 그 말씀 뒤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다는 거, 나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붙들겠다는 것이 지금 이 여인의 고백인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28절 볼까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이 칭찬을 하신 경우가 복음서에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들은 대상들이 이방인이거나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 말씀 하나 없어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했던 백부장도 이방인이었지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가나안 여인도 어쩌면 사회적 약자였을지 모르겠어요. 왜일까요? 왜 이런 자들에게 내 믿음이 크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신학 지식이 완벽해서일까요? 아니면은 믿음이 오래돼 가지고 오랜 믿음의 연조가 있어서 주님의 칭찬을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끝까지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붙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황이 좋을 때 감사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 기도가 즉각 응답될 때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본심을 놓지 않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교회를 평생 오래 다녔는데 큰 시련이 찾아와서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 말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처음에는 이런 권면을 드립니다. 성도님, 괜찮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가나안 여인도 처음에는 소리 높여서 울부짖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런 성도님들에게 제가 진짜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이 후자입니다. 그런데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것만 붙드십시오. 이게 진짜로 제가 힘들어하는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권면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게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리를 비우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시편 22편을 보면 다윗이 1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용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22편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다윗은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24절 말씀 함께 고백해 봅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때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씨앗을 내 손바닥 위에 내가 보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 씨앗이, 작은 씨앗이 땅속에 심겨지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땅속에 있는 씨앗은 가장 부지런하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내 눈에 보였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의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서 가장 활발하게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침묵의 언어가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빠른 응답이 반드시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요, 즉각 응답이 오면은 우리는 때로 하나님보다 응답 자체를 내가 원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침묵의 터널을 지날 때,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가짜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침묵의 터널을 지날 때 내가 하나님께 조건부로 걸었던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믿을게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위에 살게요. 이거는 조건부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시면서 우리의 그런 조건부 믿음을 깨뜨리신다는 거죠.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래적 신앙을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 우리 안에 태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적인 믿음, 가짜 믿음, 이것만 해주시면 믿을게요, 상황 좋을 때만 믿겠다는 그런 믿음이 불타졌을 때, 그때 비로소 남게 되는 건 뭐냐? 하나님, 저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참된 신앙이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은 이거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4절 말씀 보니까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편하게 하시려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는 분이에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 하나님의 침묵일 수 있다는 거죠.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마지막 교훈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 가운데 제일 나쁜 거는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중단하는 거예요. 조용히 그냥 물러나는 거예요. 기도해 봤는데 안 되더라.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다. 그냥 포기하자.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가나안의 여인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여러분,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세요. 거절하는 말씀처럼 들려도 주님의 자비하신 본성을 붙들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을 붙들고 이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주님,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저는 당신 앞에 섭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게 뭐냐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것 가지고 내 앞에 나오라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위해서 더 큰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긴 호흡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혹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침묵의 터널 안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분, 오래 간절히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지 의심이 시작되기 시작하신 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그 의심도, 그 두려움도, 그 눈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세요. 가나안 여인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이방인이었고요, 주님 앞에 나올 자격도 없었어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소리 지르면서 우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자격이 아니에요. 신학 지식이 아니에요. 감동적인 간증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냉정한 침묵 앞에서도, 거절처럼 들리는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걸 믿고 끝까지 그분을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칭찬하신 큰 믿음이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그 말씀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걸 확신해요. 하나님의 침묵 뒤에는 반드시 말씀이 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그 침묵 뒤에는 반드시 말씀이 옵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이 주님의 침묵 이후에 말씀이 온 그 시간부터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침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의 말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물러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본심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